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참 의문이 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바로 임마누엘과 예수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앞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틀려요. 왜 틀린데 이 임마누엘이란 분이 예수를 가리키는 걸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참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목사님을 제외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옛날에 히브리어로 여수아예요. 여수아. 예수아라고 그러죠. 그 예수아를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뜻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말씀 이름인데 이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이 안에는 심히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단순히 구원으로서 혹은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무엇을 입으셨죠? 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인간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그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임재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임마누엘. 또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란 정체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의 인간이나 인간의 중보자가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신, 그 본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또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임마누엘과 예수님이 하나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둘이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이름만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그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없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임마누엘을 없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뭔가가 빠진 하나님이 없는 구원, 즉 그냥 인간 구원자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지난주의 말씀 단번에 우리를 죄 사하셨다.
라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구원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곧 구원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낼 선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니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니 굳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구원파의 이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이 자체만으로도 선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자유의 삶을 사는데 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선을 해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가 그러던가요?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좀 많이 가지면은 그 가진 사람의 여유로움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호텔에서 일하는데 그 호텔에서 벨리어를 짐 다 날라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굉장히 부자들을 많이 만난답니다. 근데 좀 돈이 있어도 조금 가진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의 태도는 전혀 틀리대요. 조금 우리보단 많겠지만서도, 저보단 많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의 꼬투리 잡고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뭐 하나의 꼬투리 잡고 조금이라도 차가 늦게 나오면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차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혹은 날라주는 게 조금이라도 느리면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난리래요. 근데 반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차는 무슨 96년식 갤로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너그럽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은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조금 기다릴게, 그렇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만큼 우리도 여유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으로 살면 남을 미워하고 거짓을 행하는 삶은 없는 자들이 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마냥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이런 일 하면서 입을 때리면서 좀 조심할 것 같아요.
실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열매를 맺은 것이 그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 많고 탐욕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함이라고 표현해야겠죠. 혹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죄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풍요함과 은혜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함께 동반이 돼요. 우리는 이제 선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고 사랑을 하셨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용서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자체에서 더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같이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해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안 띄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오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의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로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돈 빌린 자에게 돈을 갚으라 얘기했더니 돈이 없다고 최대한 갚겠다고 한 뒤에 불쌍해가지고 풀어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돈 빌려간 사람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최대한 갚겠다 얘기하니까 때려서 옥에 가듯.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통해서 그 빛을 탕감시켜 줬는데 우리가 갚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옥에 다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풀려나는 것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받은 것만큼이라도 나누어 주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서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것, 아주 작은 조금이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것, 빚을 탕감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선을 행하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행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현재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분은 그 이름은 하나님을 영원히 나타낼 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참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도 그 이유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셀프시적인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자의 삶은 그냥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심을, 그 공의로우심을, 그 자비로우심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참기 어려워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성격 등치는 좀 있어도 은근 급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성격이 급해서 앞에서 천천히 가는 걸 못 봐가지고 앞으로 막 끼어들고 그래요. 아, 너무 큰일 났어. 이거를 좀 죽여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맨날 뭐라고 하는데도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또 남들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선을 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남이 아니라 내가 선을 베풀라는 것이지 남 보고 선을 베풀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여전히 연약해서 선을 하기가 힘들어요. 선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연약하다? 그럼 언제 강해질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아니, 연약해요. 우리는 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이 안 따라주기도 해요. 그러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성격을 뛰어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상처받은 그 기억을 넘어서 용서할 수 있고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선을 안 행한다? 그 안에서 양심이 찔릴 거예요. 지금만 눈 감고 콕 지나가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엄청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눈을 뜨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같이 노는 친구들이나 이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공동체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것들이 단순히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왜 선을 행합니까? 우리는 우리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하신 그분이시라면,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 그 이름을 내 안에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두 이름, 예수, 무슨 뜻이라고요? 예, 우리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 임마누엘은요? 예수님께서 그 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왜?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뜻이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을 누가 사셨다고요? 뭘로? 예수의 피로 사신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결을 한다? 근데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다? 몸에 안 좋은 것을 행한다? 맨날 전도사님한테 듣는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를 통해서 사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니, 우리는 당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는 종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종 삼아 주시지 않으셨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돼야 되는데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일만 해야 되는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행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강함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능력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분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셨던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행한다면, 그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큰 힘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맞게 바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으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사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참된 선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늘 하나님의 거하심에 우리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늘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그 참된 선을, 그 축복된 성령의 말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